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요나에 의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요나, 미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아스리아라는 나라는 그 수도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를, 즉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 그로부터 약 10몇 년 전, 한 13년 전, 그러니까 735년 전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미가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시골, 즉 농촌 출신을 해서의 선지자였던 미가, 그는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사야 또는 호세야, 바로 아모스 같은 그런 선지자들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짧은 본문을 쓴 미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이 10년 후에 멸망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를 통해서 남유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미가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미가는 독특하게도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미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해요. 1700년 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 나라이면서 불구하고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 외교적, 정치적 상황은 사실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공격하였고 또 핍박하였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정치, 외교적 위기 상황은 비단 2700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도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있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등등,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아니할 정도의 항상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50년 전쟁의 세대를 지나지 아니한 우리들은 전쟁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세대, 어른 세대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이 피해를 보았는지, 그것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했던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의 앞선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상 전쟁 나면 나는 남자니까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갈 거야. 그러나 당신은 어디다 묻어놓고 가겠다. 땅에다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우리나라 27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혼돈한 것은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정과 부패가 세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패하면 안 되고
또 부정해서는 안 돼야 될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어디일까요? 재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종교 집단만큼은 부패해서도 안 되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단 우리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사람들조차도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혹여라도 부정과 부패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분노를 느끼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2700년 전 바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백성들이 놀랍게도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타락되어지고 있어요. 가정은 어땠을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단순히 27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그리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 자신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떻을까요? 가정들은 더욱더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미가서 오늘 본문은 결론과 같지만 6장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요구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를 찾고 있었습니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이 지난주 6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7장 우리가 함께 읽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전체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전통을 무지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저는 영국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영국도 여전히 전통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었습니다. 그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많은 전통적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뿌리를 가지고 양각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새해를 알리는 이러한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 나팔절 절기가 되어질 날은 특별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일을 꿀에다 찍어서 먹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도 과일을 꿀에다 찍어 먹으면서 새해를 보내야 되겠다. 그 내용은 어떤 뜻의 의미냐면 새해를 어떻게 보내자? 이와 같이 달콤하게 보내라 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켜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이 새해의 밝음에 대하여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 과일을 나누고 음식을 나눴던 것이 바로 나팔절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 지키는 절기의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요. 이 말씀의 선포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새해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길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큰 소리로 읽어보시면서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 구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 정의 내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 위하여 성경은 구약에서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첫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첫 시작은 뭐가 였습니까? 이와 같은 신,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과연 세상에 어떤 신들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선포를 하면서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오신 메시아 이야기가 바로 신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그 다른 신들과 다른 이분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누군가에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오. 아니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등등의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미가가 말하고 있는, 그리고 이 전통적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딱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째는 뭐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용서, 성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다? 인애.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오늘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용서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셨던 분이 신약부터 제가 성경을 읽혀 나가다 보니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을 5번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구약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구약을 읽어가면서 점점 얼굴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저 이번 주부터 교회를 당분간 못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은 너무 자기에겐 따뜻했고 좋았고 훌륭했다는 거예요. 왜? 병도 고치셨죠? 상한 자들을 위로하셨고요, 치유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읽어가면서 점점 얼굴이 어두워진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툭하면 화를 내시네, 툭하면 성질 내시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네. 점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뭐 읽어봤어야 할까?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가 앞부분 살펴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으신 분이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나라는 멸망할 거야, 이 나라는 심판받을 거야, 이 나라는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참담한 죽임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계속 외치고 있으니 여러분 같은 말도 반복해서 들어서 좋은 말이면 괜찮지만 기분 나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십니다 라고 맨날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에라이. 근데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저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으로 느꼈기에 그 하나님은 두려웠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곧 조만간에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겠다는 그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존재의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된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미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자, 본문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백성들에 대한 죄를 용서하시며 또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되 오랫동안 품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아니하시며 한결같이 그것을 사랑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18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지 못한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에 대하여 아마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적용도 그렇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말은 용서하는데 뒤끝 장렬. 그것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울고먹기를 반복된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말은 용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용서의 뒤끝은 계속 남아있던 것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내가 널 용서했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그런 미움에 대한 분노.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에 따른 피해를 본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것들의 감동이 사실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내일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용서의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는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도 다시금 재생산되어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해서 끝까지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뭐라고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을 바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겠다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미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특권은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즉 용서에 대한 특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걸 지워버리셨는데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이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은혜의 용서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를 받지 못한 죄책감, 이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오래가요. 언젠가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누나의 손가락을 작두질하다가 잘라 먹었던,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던 어린 시절의 그 잘못을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누나에 대한 미안함, 누나는 기억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죄책감처럼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자유하지 못할 때에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나의 이와 같이 나를 누르고 있었던 죄로부터 용서함으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내용이 바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누리며 살아가는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자, 용서하셨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죠.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를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여전히 안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용서했다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용서가 안 돼가지고 다시금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걸 성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다? 그 이후로부터는 변함도 없고 변덕도 없으시며 그 용서를 반드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미가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20절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뭐예요? 성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용서, 성실, 이 성실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true, 내는 faithful,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에 대한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이 진실이라는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실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신 약속할 때 쓰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야곱에게 대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체만으로도 그는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이 가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조차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대하셨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미가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66권에 대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다윗에게 준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등등의 많은 약속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아멘으로 소유하면서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제가 아멘하면서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한 하늘의 별을 보게 하게 하시고 그 넓은 땅을 발로 밟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너가 밟는 그 땅을,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너의 것으로 소유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아멘하면서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그 말씀이 반드시 나는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신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막상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부정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난 모르겠어 라고 부정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지만 정작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 틀림없는 것이 나와 우리들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을 믿지 못하고 왜 세상이 혼돈스러운지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왜 여러분 이 갈등의 관계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뢰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렸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그 반드시 돌아오는데 성경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온다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어진다면 여러분 그 갈등에서, 그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깨어지는 게 뭐예요? 불신이라는 것이 오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해봐도 뭐해? 내가 공부한다 한들 뭐해? 내가 저 사람 믿는다 한들 뭐해? 왜? 저 사람이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 텐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관계의 신뢰가 깨어지고 났더니 여러분 정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갈등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오직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신뢰하지 못함으로 깨어진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신뢰를 못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가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우리를 무한정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용서하신 하나님이 변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인애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애를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인애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인애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신다?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머시 또는 그레이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머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는 인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이 미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에게도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심지어는 무슬림조차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성경 속에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그랬을까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 그곳에서 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자신이 살던 갈대 우르라는 곳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하구 정도에 있는 그러한 비옥한 도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지시한 땅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머물렀던 것은 가나안을 갔던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하나님이 신실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라, 오늘 특별히 율조인교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음성 듣고 오신 분, 그럴 때 괜히 얼굴에 손 가까이 대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있으신지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성령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에 그래서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있다가 또 교회를 떠나세요. 그때는 또 하나님 변덕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혹시 하나님 음성 듣고 오신 분이 몇이나 될까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쳐라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 명령 안 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귀신 소리에도 얼마나 우리가 예민합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용한 점쟁이 하나 있어, 가봐. 와, 쪽집게 같이 알아맞히네. 그러면 그 사람을 맹종하는 사람들 전 수없이 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안 들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예수 믿겠대. 그럼 한 번만 보여줄 것 같으면 당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아무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거야. 너 여길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는 그의 고향을 지시해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갔던 것이 먼저 하란에서 머물러서 그가 얼마 동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독특한 행동들을 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종교적인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먼저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선택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오늘 예배 드릴까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러 어디를 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배 나올 줄 믿습니다. 말로만. 지금 당장 아픈데 내가 지금 교회 가게 생겼어? 지금 당장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돈 구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소리를 먼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 지킨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험만 들면 금방 교회를 떠나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어려움만 만나면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던 아브라함,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바로 흉년이 들자마자 어떻게 해요? 약속한 그 지시한 땅을 당장 내려놓고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소리 듣고 직접 이런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신령해가지고요,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믿음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그 자리를 옮겨요. 그런데도 막상 환경과 상황 어려움이 닿으니까 당장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또 가서도 치사한 모습 보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뭐예요? 바로에게 상납해요. 그리고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보상금 받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 참 이 사람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 차라리 우리 교회 웬만한 집사보다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솔직한 얘기로 들 때가 참 많아요. 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의 아내를 통해서 반드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느 날 사라가 꼬셔요. 여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미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젊은 아가씨가 하나 있어. 하갈이라는 젊은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아직까지 아기를 가질 수 있으니 이 아기를 낳는 게 어떨까? 얼마나 좋아요, 남자들. 아따 찬스다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거절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이 좋으면서도 표정을 관리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가 결국은 지금 중동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전쟁하게 만드는 배경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누가 믿음의 조상으로 볼기에는 너무나 자격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명예의 자리를 취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셨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격조차 우리에게 있어서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또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는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그 용서는 하고 다시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세상에 이러한 신이 어디 있을까? 과연 이런 하나님이 과연 세상에 어디 있을까?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무당들이 구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삼재가 꼈다 등등등, 너 죄가 있으니 살풀이를 해야 된다 하면서 뭔가를 요구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요? 11조도 요구하고 모두 요구해. 여러분, 내가 뭘 때문에 요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물인 것이지 반대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거나 내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오늘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또한 성실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닐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 예배 자리를 지금 찾고 계세요. 그 예배자는 완전한 구약시대처럼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녀랑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왔단다면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율전의 신앙공동체, 아무리 세상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성실하심 그리고 그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신중에 참된 신이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외치며 선포하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